우리가 성산교회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시간 단절,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후반부를 다루면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그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외적인 성벽을 넘어 이제는 그들의 내면 안에 쌓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에 그것을 완공하기 위해 힘쓰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세상 가운데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밖에 없었던 우주 만물에 질서가 생기고 원리가 작동되고 모든 것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어떤 인생들이 변화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와 내 삶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 인생의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심겨지면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언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 꿈꾸는 그러한 소망함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꿈이 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같은 공간에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울려지고 그 안에 떨림이 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은혜, 그렇게 깨닫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완공한 시기가 6월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7월 1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무려 6시간 이상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일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즉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그들이 거할 그 초막의 그 장막을 그들이 치고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인데 여기 하루를 더하여 집회를 하루 더 그 성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 절기를 총 8일 동안에 온전하게 그 초막절의 그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불편한 선택을 하며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입니까? 날짜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23일 그 하루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4일에 그들이 다시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며칠이요? 7월 24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 낮의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 또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 3시간 동안 또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3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들이 힘썼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전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개척하시고 참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지치고 힘도 빠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말씀 보는 중에 또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고 어떤 기도회를 하시기 시작했냐면 텐텐 기도회를 텐텐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열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텐텐 기도회가 뭔가 하니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밤 10시까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시간들을 시작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의 마음이 그 영혼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자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날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자복하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그 죄가 들추어지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시간 이상을 그들이 말씀을 읽고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넘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온종일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의 힘을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 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온 나의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주목하여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세계 교회사에 정말 이제는 반드시 기억될 만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평양에서 있었던 그 일을 떠올려 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그 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이 퍼지고 흩어지고 그것이 물결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단순한 부흥의 운동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것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일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 운동에 모인 사람들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2,000명은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자만 모인 집회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남성들만 모여서 그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남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흥의 움직임들, 이러한 변화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참 되게 희귀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남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참 보기 드문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성 성도들의 비교해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당시 사회적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에는 지금보다 더 경직된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남성들 2,000명이 모였는데 그와 같이 뜨거운 부흥의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 안에는 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건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죄를 짓고 숨어 들어온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가 그 많은 회중들 앞에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가 사실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를 또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왔던 형사와 경찰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일어서서 아니 그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그곳이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더러움에 그 죄악된 그 악한 추악한 모습들을 다 들춰내어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그 지옥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더러움들을 철저히 들추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평양 땅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여 깨닫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거울을 보고 내 치아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했는데 포인트가 괜찮네. 그러고 그냥 오신 분이 있을까요? 내 얼굴에 밥풀이 붙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이건 점심 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보기 흉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깨끗이 못하면 수정하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거울의 말씀,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말씀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곳이 있지 않은지,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지 점검하고 살피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엉망이라면 그 모습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빛이 나를 비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누군가 나에게 밝은 그 조명을, 그 빛을 비추어 준다면 잘 보이지 않았던 내 모습이 지금 내 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다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밝은 빛 앞에 서야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자르고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자꾸만 찌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말씀을 내 영혼을 자꾸만 그 말씀이 찌르면 어떻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처를 도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업은 아픈 겁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참 요즘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제 옆구리가 이제 상처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안에 고인 피를 이제 빼내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외래 진료를 한 번씩 가서 진료를 받는데 제가 수술할 때는 수술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 옆에서 외래 진료를 갔는데 눕혀놓고서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이제 외래 진료로 가면 그 안에 아직도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이 핀셋으로 긴 핀셋으로 그 옆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거기를 막 쑤시더라고요. 막. 옆에서 보다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보다가 제가 고개를 막 돌렸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아픈 겁니다. 이 아이가 그 핀셋으로 막 찌를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를 지르죠. 막 안 해보셔서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 내 안에 그 썩은 피를 뽑아내기 위해 도려내고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찌르고 쪼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다 드러내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악함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전혀 다른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기뻐하는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수정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갔던 그 길,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세상,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악망했던, 뭔가 사모했던 그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그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갈 때, 다시 말해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생각했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울려 살았던 이방인들의 삶과 그렇게 짝하여 살았던 그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단절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을 꿈꾸고 기대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였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함께 어울렸던 이방인들의 문화는 늘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인들끼리만 어울리며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가고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스타일들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문제에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맺고 있는 인맥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나서 모이는 그 엄마들의 모임들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정보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는 술 친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자기 남편, 아내, 흉보기를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가정을 떠나서 뭔가 일탈을 꿈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부러워하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 우리가 살아왔던 옛 습관의 그 삶의 스타일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단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출세하고 성공할 것처럼 그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단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그 어리석은 생각들로부터 끊어내고 돌이키고 단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거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것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되고 내 안에 새롭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동안 맺고 살았던 그 많은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방식들,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놓아버리면 과연 내가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모든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과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맺고 살아갔던 그 모든 관계의 그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관계가 단단하게 붙들려지고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단절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와 그런 세계관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 유한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나도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추구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과거와 철저히 단절을 선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과거,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맺고 있었던 그 관계들을 끊어내고 단절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자녀된 나 사이에 맺어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메어진 그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것이 나를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여러 서신들 가운데 그의 사역 초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는 명칭으로 소개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데 그가 이 사역 중간쯤 가면 그 중간쯤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니 자신을 성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보며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전 인생을 통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보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고
점점점 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다시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살았던 삶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나, 과거의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단절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과거와 단절을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시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그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출발하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서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단절하기로 선언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우상숭배의 문화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단절하고 끊어내고 내가 더 이상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여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세상과 단절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향하여 단절을 선언하고 대신 뜨거운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막으시고 우리의 내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살아왔던 습관과 옛사람의 짝하여 살아갔던 그 세상을 향하여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우리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을 맛보는 그러한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